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더 좋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가서 식량을 구하려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으로 가던 도중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해서 혹시나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을 느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금방 이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애굽 땅에 들어가면 당신의 미모에 반해서 애굽 사람들, 즉 바로를 비롯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혹시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할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그 사라의 미모에 바로가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바로가 많은 가축과 재물을 안겨주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재물과 가축을 받고 기뻐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와 애굽에 징계를 내리세요. 그 왜 이 징계가 이 땅에 임하지? 아브라함이 우리 땅에 온 이후부터 징계가 임하잖아. 바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알고 보니까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책망을 해요. 왜 진작에 당신 아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엄한 짓을 하게 됐냐. 그러면서 아내를 돌려줄 테니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주 다투는 거예요.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가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덕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피차 정이 나면 갈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카 롯을 부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너희 종과 우리 종이 이렇게 매일 부딪히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나면 안 되니까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라. 내가 우측으로 간다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고, 내가 좌측으로 간다면 내가 우측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이제는 롯은 기름지고 푸른 초장이 조성되어 있고 물이 정말 풍부한 요단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름진 땅, 물이 솟는 땅, 푸른 초목이 우거진 것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조카가 먼저 선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다 빼앗긴 꼴이 되게 된 거죠. 황무지의 고아처럼 서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순간 어땠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 보면 양보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또 뒤로 물러선다는 것도 섭섭한 일이에요. 또 할 말 안 하고 하고픈 소리 안 하고 참고 사는 것도 속 터진 일이죠. 좋은 자리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밖으로 볼 때는 좀 선해 보일지 몰라도 내심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조카를 떠나보내고 조카에게 좋은 것을 다 빼앗겨서 배신감과 섭섭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했겠어요. 그의 그림자가 석양과 함께 요단 저 멀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물끄러미 롯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 아브라함은 쓸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베델 동편 높은 산 언덕을 올라갔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서쪽, 동쪽을 한번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롯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 같이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죠. 그런데 롯은 육신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런 아름다운 것, 풍부한 것, 이것만 눈으로 보면서 욕심을 챙기게 됐어요. 롯의 눈과 달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비록 허전하고 풀도 없고 초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도 넉넉지 않은 그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바라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롯은 의리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이에요. 유익해 보인다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아니라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것이 바른 거잖아요. 어른이 선택하라고 한 데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덥석 선택하고 나면 어른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은 다 양보하고 허전한 곳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의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편을 들었어요. 물이 넉넉한 평지를 롯은 선택했지만 그곳은 단점이 있었어요.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타락했던 거예요. 부패하고 음란하고. 그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곳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어요. 남과 북과 동과 서를 가로질러 바라보아라. 이거 십자가 모형이잖아요. 십자가 모형.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의 마무리 상수리 숲풀 근처에 있는 곳에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자, 우리는 누구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나를 위해서 드려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관점이 달랐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바로 그랬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역시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제단이 기도하는 제단이 되고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제단이 되고 주의 말씀만 선포하는 제단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야복이 야복강물의 나루터에서 단을 쌓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단을 쌓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단을 쌓는 시간에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단을 쌓는 데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살았어요. 헤브론은 교통한다는 뜻이에요. 교통한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교통하시잖아요. 이 교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주고받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을 했지만 요단에 간 곳은 요단강 기름진 곳으로 갔어요. 그것은 소와 양떼를 기르는 데는 금상첨화예요. 더 좋은 곳은 없어요. 왜? 초장이 너무 아름답고 물이 풍부하니까 양을 기르는 데는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책수련회 갔다가 저희들 안내하는 가이드가 그 성당에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그분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이분이 필리핀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필리핀에서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살았대요. 근데 자기는 그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열악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필리핀은 호적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길거리 아이들이 많대요. 왜? 호적을 올리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몇만 원 돈이 없어서 그 아이들을 호적에 못 올리고,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나중에 커서 범죄자로 전락한대.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서 본인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로 기부를 한대요. 그 사회를 위해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자기 눈으로 볼 때 다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서 태어나서 풍족하게 살고 심지어는 국제결혼까지 해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은 오직 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부하며 사는 것이 나의 삶이다.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롯이 선택한 요단 그가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 황량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름다운 요단강가에 가서 양을 치며 살던 롯은 제단 쌓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삶이 넉넉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관광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편리하다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며 사느라고 제단을 쌓지 않아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번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본교의 청년 50대 미만이 50%예요. 교인 중 수백 명에 50%. 너무 부러웠어요. 와, 50대 미만이 수백 명의 교인이 출석하는데 50%라면 얼마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럽네요. 너무 부럽네요.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요즘 젊은이들 헌금을 안 해요. 11조도 안 하고요, 감사도 안 한대요. 깊은 산골 옹달샘이 있는데 그곳에 새들이 와서 물만 먹고 가듯이 밥만 먹고 간대요. 교회 와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의 사고는 물질적인 헌신도 안 하고요, 겨우 자리를 채우고 그냥 돌아간대요. 봉사도 하지 않아요. 물론 일부 청년들은 봉사를 하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이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비록 헤브론 산지, 황량한 산지지만 그곳에는 제단 쌓을 곳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거기서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째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15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광활하고 푸른 초원이 펼쳐지는 요단 평원에 비해서 이곳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셔서 16절 보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을 것이라. 시편 120편 3절에 보면 태의 열매는 하늘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하늘의 상급. 그 당시에는 자녀가 재산이에요. 자손이 많은 것이 복받은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너를 통해 주겠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도 자식 하나 얻는 것은 큰 축복이었는데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 약속이 교회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오늘 18절에 교회라는 말이 없지요. 18절 보세요. 장막을 옮겨 헤브론의 상소리 나무 아래에 쳤더라 그랬는데, 여기 장막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 오늘날은 예배당이 건물로 지어졌는데 이 당시는 천막으로 됐어요. 천막을 쳐서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가 모인 교회는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18절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을 때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영적 교통이 없으면 그것은 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유한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롯은 육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쉽게 매혹될 수 있지만 명심할 일은 지난 세기일수록 쉽게 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한 세계일수록 쉽게 반해요. 믿음의 눈은 아름다운 그런 외모만 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은 평안한 것만 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은 기쁨만을 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은 임시 좋은 것만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롯과 같이 육신의 눈을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 같이 영적인 시각을 가져서 하나님이 바라보라 할 때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차지하라 할 때 그곳을 차지하며, 하나님께 제단 쌓으라 할 때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